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장입니다.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말 평범하고 약한 인간으로 사셨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자, 목회자의 부족한 입술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사실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도 쓰시고 또 듣는 모든 귀한 마음들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한 이루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화 역시 3도 완전수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임하는 화가 이제 이 일곱 나팔의 클라이맥스를 절정을 장식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세 번을 말했잖아요. 그 세 번의 화 중에 마지막 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이 4장과 5장에서 나왔던 그 우주적 경배,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방법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자기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론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애초에 하나님을 믿기 위한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것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제가 요즘 또 통독하면서 욥기 성경을 읽었는데요. 욥기 성경을 보면 정말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장 말씀 같은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뒤에 숨으셔서 호시탐탐 제가 죄짓기만 지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벼르고 계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말하자면 따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 표현들이 와닿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좀 점잖게 번역한 편이고요.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처음엔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참 보시면서도 안타까우셨을 만큼 그 고난이 그의 입술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고 우리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영광과 그 권세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소유권, 결정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내 걸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놓지 않아도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고 언제든 빼앗아 가시려면 언제든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안 내놓는다고 해서 안 뺏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꿩이 이렇게 구멍을 파고 머리만 숨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치 못 가져가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자리에서 일어나 경배하고 머리에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이고 그 예배 가운데 사실은 우리 생명이 살아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였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감사하옵나니 이제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로다. 하나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우겼다는 거예요. 이 이방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왕이 아니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의 우상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무슨 심판이에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주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같은 값이면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같은 값이면 권세를 누리면 좋겠다. 그래도 같은 값이면 좀 덜 힘들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대우받고 하면 살고 싶다. 이런 건 인간의 정말 본능이지만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거나 노여움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의의 심판 부활하게 하셔서 의의 심판과 그 진노의 심판, 정말 생명의 심판, 부활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심판과 또 이 악인들의 부활도 여기 계시록에는 언급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방이 분노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의 화를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둘째 사망의 화를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주님께 있다. 그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이 이 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또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24장로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사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무념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잘못한 것들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넘어지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자꾸 선포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다스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진 선포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언약궤가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영광을 얼핏 엿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과 모든 옳고 그름과 성공과 실패와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전의 주인공들이 되고 또 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반대로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으며 이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결핍과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사망의 두려움, 그 죄와 사망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구원을 모두 이루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열린 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주님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삶의 행동과 입술의 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선포를 계속 드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입술의 선포가 우리의 중심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입술의 선포가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그 영원한 구원, 온 세상에 화가 선포될 때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과 심판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